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11월 한 달도 사랑 가정마다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김영욱 집사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고 또 가치관도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도 참 가지각각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한 생애를 사는 거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자주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죠? 죽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죽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아침 드셨나요? 왜 드셨을까요?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살라고 죽으려고. 살라고 먹는다고 하는데 결론은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뭐더라?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죽지만 죽는 것이 축복인 사람도 있고 죽는 것이 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을 우리가 뻔히 다 알지요. 부자는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사실은 자기 생에 여러 많은 것 가운데 돈에 가장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관심 있는 거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지식에 관심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도 되고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미인이다 싶은 사람은 거울을 따라서 더 많이 봐.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칭찬 들으려고 잘났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봐주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두고 거기에 힘을 기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 정치의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죽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목적 자체는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방식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가나 무엇을 해 사나 이 목적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한 성령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도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인생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 뭐 있어? 이건 뭐냐면 그 한 생애가 부질없을 때가 있고 너무 짧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빠른 세월 속에서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인생 진짜 뭐 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이 짧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생 뭐 있어?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아니야. 인생 진짜 뭐 있다. 네 인생 예수님 네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 네 인생 달라진다. 너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진다. 네 가치관이 달라진다. 너 진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만나봐.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인생은 진짜
뭐 있는 인생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아무리 삶이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진짜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안 죽을까요? 왕이 되면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바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 다 소용없더라. 진짜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다 누리고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비교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 내게는 별 유익이 없더라. 근데 영혼까지도 남고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가대가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기도하고 이렇게 정하니까 딱 맞게 한 건데요. 우리 안에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진짜 헛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도 절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이 실감이 나시나요? 예전에는 그 생이 100살 하면 100살이 꿈 같은 나이잖아요. 까마득하잖아요. 100살. 78세 되신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올해 98세 되신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장례식장에 조문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연세만큼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네. 어머니가 98세에 소천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을 생각하니까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속으로는 그래도 20년.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느끼시기에도 20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간다. 이거 우리가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가대가 가르쳐줬습니다. 오직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복음 안 먹으면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쳐주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대요? 오직 의인은 이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다른 어느 누구나 다 그에게 진짜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의미 뭐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이 합당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좀 더 농사를 지을 때 편하게 지으려고 제가 만일에 이제 밭을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큼 샀냐면 300평을 한번 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평 밭 한마디인가요? 한마디 샀는데 농사를 좀 편하게 지려고 1억짜리 트랙터를 샀어. 진짜 최신식 비싼 거. 얼만큼 농사 지려고? 300평 농사 치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막 농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얼마 300평 할 때 뭐 1억짜리로 하니까 뭐 순식간에 막 타고 시간도 많이 남고 널널하고 참 좋아. 나 1억짜리 농기계 있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300평 농사 짓지. 그렇게 하고 큰 소리 치고 자랑했다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지금 우리처럼 웃을 거야. 왜냐면 야, 이 등신아
그 300 한마디기 지려고 1억짜리 사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해? 1억짜리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이라 주고 갈아달라고 한 번 해요. 그럼 그게 유익하지. 그걸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번 하고는 묵혀두고 그걸 그냥 남겨두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게 써야지. 진짜 소중하게 써야지. 양복을 제가 100만 원짜리 양복을 이렇게 샀는데 만약에 입고 있다고 해요. 이걸 양복을 입고 예배 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입고 하는데 만일에 100만 원짜리 양복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 보니까 조금 더럽네. 물이 좀 흘렸는데 벗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닦는다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그 양복으로 거길 닦으면 어떻게 해? 걸레 가지고 해야지. 양복을 뭘로 써요? 걸레처럼 쓴다면 그 사람 참 바보겠지요. 왜냐면 그 비싼 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아깝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 트랙터보다 100만 원짜리 양복보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값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야 될 만큼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값비싼 존재인 거. 나는 값비싼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값비싼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진짜 그 인생이 너무 소중한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한 번만 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 인생이 짧기 때문에 또 더더욱 소중한 거예요. 어떤 광고를 보니까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쭉 이제 여러 부류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여러 사람들인데 뭐 쪽지를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거기다 막 체크를 해보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앞으로 남은 인생이 3개월입니다. 이 말에서 죄송합니다. 3개월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년밖에 안 남으셨군요. 당신은 2개월입니다. 이 말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올 테니까 다시 한번 뒷부분에 있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쭉 하는데 처음에 3개월입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시한부라는 얘기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 빼고 놀러가는 시간 빼고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큼이다? 3개월이다. 아직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요거밖에 진짜 내 인생이 소중한데 그거밖에 안 남았구나. 이 생각 가지니까 내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이번에 이제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승하는 거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한 사람 어떤 연봉이 그 사람 평생 동안 받는 월급이 그 사람 하나 데리고 오려고 수천억, 비싸게는 일본에 있는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야구 선수인데 LA에서 그 선수 하나 데리고 오려고 1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선수한테 투자를 했어요. 1조 원은 별거 아니구나. 2조 원이라고 할 걸 그랬나?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막 우승을 했는데 MVP로 뽑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그 사람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나 은퇴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나 기사봤더니 가족들과 이제는 함께하는 자기 삶을 살겠다. 이 사람도 수천억을 받는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이제는 야구 그만두고 뭐 하겠다? 제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그 길을 택하면서 저는 속으로 박수 쳤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다. 평생 돈만 계속 쫓아가면 뭐 할까요?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뭔가만 하면 말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놓치고 하면 그 인생 자체는 별거 아닌 거 될 수 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6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좋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뭐 하시냐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지었는데 그것이 지으신 분 창조주의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괜히 만들었네. 괜히 났네. 괜히 내가 피 흘렸네. 괜히 내가 죽도록 고생했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 지어서 한탄하셔서 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누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관영한 죄악 가운데서도 그는 뭘 지켰냐면 자기 믿음 지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오늘 시간 예배드린 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노아처럼 보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깜짝 놀라요. 지금 세상이 그럴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어떻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고 뭐가 이런 거 보면 왜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뭐 저런 게 있을까 싶은데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홍성지역은 청정지역 아닙니까? 범죄도 없지요. 그래도 막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 홍성으로 많이 모아서 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얘기 같고 다른 세상 얘기 같은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런 삶을 볼 때 야, 그럴 수 있을까? 진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속속들이 그 모습들을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을 하게 될 이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그때가 얼만큼 남았을까? 미국에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독일 가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이런 말 거리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한테 잡혀가. 헛소리했다고. 죄졌다고. 잘못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왜 차별해? 종교 차별하면 안 돼. 신도 차별하면 안 된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사실은 신이잖아요. 근데 다른 잡다한 귀신, 뭐 마귀, 어떤 다른 거 다 갖다 놓고 똑같이 놓고 나서는 왜 여기도 신 있잖아. 이것도 기잖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뭐 등산로가 한 군데만이니까 여러 군데,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다 갈 수 있는 거야. 구원은 똑같아. 가는 방법이 좀 다 다를 뿐이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안 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한대요. 그것도 못하게 역으로 차별하는 법이 뭐냐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로 옥죄는 그런 잘못된 그런 악법이기에 지난 주간에 약 110만 명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멘. 하나님 말씀 밖에 살면서 나 믿음이 있어. 여러분, 무당도 믿음이 있어요. 아시나요? 무당도 믿음 좋아요. 갑자기 막 신이 막 갑자기 멀쩡하다가 한번 머리 흔들면 그 다음에 아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딴소리 하잖아요. 멀쩡하다가 하든 왜냐면 자기가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귀신이 역사니까 그렇게 가만히 안 있어.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로마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가면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길이 돼요. 그것이 내 삶의 그런 신앙의 삶이 됩니다. 다른 것 따라가다 보면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 게요. 그리고 딴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소치라이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에만 비춰요. 저 앞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밤에는 우리가 차 운전하다 보면 보통 이제 차 라이트가 30m 정도밖에는 보통 라이트는 안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두워서 멀리 뭐가 있는지 몰라. 빨리 다닐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게 항상 이제 상향등을 켜는데 상향등 켜면 저 멀리 한 수십 미터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에 잠깐 앞에 비추는 그런 말씀이 돼서 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곳을 인도하셨구나. 근데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쫓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쫓겨가는 줄 알았고 코너로 몰려가는 줄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지경이 좁아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더라.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었대. 그곳이 진짜 넓은 곳. 거기 가려고 좁은 길도 가고 그리고 험한 길도 가고 그리고 악을 골짝도 지나가게 하셨더라.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또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데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 몸에 중후가 같고 살아야 될 중후 같은 거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더라. 그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거는요, 흔들릴 때는 말씀이 의심이 되는구나. 근데 믿음에 굳게 서면 뭐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날은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좀 약화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장애가 되고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잖아요. 길이 험해도 눈이 왔어도 뭐 홍수가 나서 또랑이 그냥 막 물이 막 흘러도 바지 걷어붙이고 눈 속에 빠져가면서도 교회 가고 예배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러면서 믿음 지켰고, 야, 너 빨리 좀 일어나라, 교회 좀 가라, 억지로 안 해도 이놈의 새끼 교회만 가봐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뜨릴 테니까 너 교회 오늘 고추밭에 가서 그냥 고추 따야 되는데 무슨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그냥 무슨 혼내도 그래도 그냥 갔다 와서 얻어맞을지언정 그래도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그냥 가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하고 가야지 해도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끈이 점점 약화되는데 그 믿음의 끈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우리 큰애가 오늘도 없는데 어제 이제 자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잠들다가 아기가 이제 막 열이 막 39도 넘게 나고 어쩌고해서 그래서 빠져가지고 나고 했는데, 그래서 다니는 수업과가 세종에 있는데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갔어요. 예배. 속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 뭘 그걸 가려고. 그런데 요새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이건 녹음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된대. 눈치를 보내, 눈치.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그냥, 지금은 내가 부모가 되고 이제는 누구 보면 애들 눈치 보느라고. 실망스러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맞으면서도 혼나면서도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살면 사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언제든지 옆에 잠깐 놔도 되는, 다른 거 먼저 생각,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살아가지 않나 싶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말씀에 다 생명을 걸더라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잖아.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근데 성경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결국은 우리는 뭐처럼 살게 되냐면 짐승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 없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라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것 이거 말고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게도 있고 짐승에게 있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고 별다를 바 없더라.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삶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 믿는 우리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무엇대로요?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더라. 헛된 꿈만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껄껄껄 하면서 껄껄 인생 되고 말잖아요. 그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껄껄을 알았더라면 껄껄이라고 했을걸요?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새 모양,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섬기더라. 그랬을 때 1장 24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26절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28절 보니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거 뭐냐면 영적인 유기거든요. 아이는 낳았는데 그냥 밖에 버려둔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 거역할 때 유기하시더라.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육체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갈등의 어떤 문제 앞에서 항상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기다 붙이는 게 믿음이 정답입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 빼고 답 내면 결국은 틀린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느님의 위로함도 받고 또 만사형통한 은혜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